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시작하여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어질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또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함께 새벽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고 또 오늘 또 성전에 직접 찾아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 큐티책 내일부터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서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사야서 31장부터 이제 쭉 또 이제 우리 이번 달 마쳐질 때까지 계속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그 때에, 참,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면, 내일 새벽 예배는, 양선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내일 새벽에, 양선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사실, 그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그 제자들부터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직접 보이신 것, 그 모습만 가지고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제 본문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친히 서서 말씀도 하시고, 그들이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제 오히려 더 놀라고 막 무서워하고 막 이게 보는 게 이게 육체가 아니고 육체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그게 영이다 영. 그들이 이제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그들이 함께 떼고 있는 그러한 떡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나누어 줬고, 그거 갖고 와봐라. 그리고 직접 먹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그냥, 우리가 영으로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죽음까지, 우리의 육체가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하신 그러한 생명의 주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4절 말씀 이어서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사실 44절의 말씀은요, 저 앞에 17절이 아니네요. 27절에 이미
한 번 했던 말입니다. 27절 말씀 보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향하는 그 두 명의 사람들, 그 두 명의 사람들이 이제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는 새로운 것 말씀하시고 여태까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것, 모세와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하지요.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을 때 우리는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단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는 그러한 책 중에 한 권처럼 우리가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된다면, 우리가 꼭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이 읽어야 한다는 책인 것이, 성경이 중요한 책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성경을 읽는 것의 목적이 그냥 이 글을 여러 가지 책들 중에 내가 하나를 읽어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목적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책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 글이 쓰여지고 있었던 이 당시에 이제 그때는 구약 성경이 있었죠.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30년간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은 이미 다 쓰여졌었던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 그 구약 성경,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을 나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었는데, 그 당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한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만큼 성경에 대해서 명확히 정확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과는요, 항상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을 것이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성경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많이 알고 알아봤자 그것이 너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깨뜨리는 그 일들과 그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라고 권면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의해서 달라진 내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인식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지고 그 말씀이 느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내 삶의 크고 작은 모습과 크고 작은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말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내게 익숙한 말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 단어의 말씀이라도 내 삶에 보여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성경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가 보여질 그 말씀 속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45절,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어지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엠마오로 향했던 사람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혹은 11명이 모여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그들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그리고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깨달아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이제 49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 2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누가의 시각으로는 누가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누가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남긴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증인이라는 단어를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을 마치는 그 자리에도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마지막 남기신 그 말 속에도 바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증인,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다.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티스.
강아지 이름과 좀 비슷하죠. 마르티스. 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요, 사실 어떠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냐면 법정에서 나와서 증거를 하는 그런 증거, 증인을 말합니다. 법정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내가 진짜 사실만 말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해서 쫙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마르티스,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늘 선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내가 바라본, 내가 겪은 그 사실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이지요. 예, 내가 보지 않은 것 혹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꾸며내도 만들어내도 안 되는 게 바로 증인의 위치이고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때 그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그런 소중한 마지막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요, 정말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것을 그냥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들은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 속에서 법정에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들은 희롱을 당했고 채찍도 맞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그 죽음에 이르르기까지 정말 지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그들은 이제 카타쿰이라고 하죠. 그 지하교회, 그 지하 땅굴을 파서 그들만의 사인과 표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구멍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만행을 다 저지릅니다. 예, 근데 아무리 그 로마의 군대들이 이제 그들을 찾으러 들어왔을지라도 그들을 찾지 못하게 더 깊은 땅굴, 아니 지금으로 말하면 지하 21층까지 땅굴을 팠대요. 지하 21층이요. 아니 지하 21층 깊이를 어떻게 팝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판다 한들 그거 산소는 어떻게 공급을 했는지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물은 어떻게 또 길러왔고 산소를 어떻게 공급을 했는지. 아마 그 깊은 땅굴 속에 호흡을 하지 못했을 정도인데 정말 개미굴처럼 땅굴을 그렇게 많이 팠잖아요. 그러다가 땅굴 하나가 발각이 돼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햇빛을 보는 그날이 이제 죽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멋있게 죽이지 않습니다. 온갖 고문을 다 하고 더 많은 땅굴을 발견하기 위해 더욱더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게 됐는데, 그들이 했던 만행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당시 헬라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헬라 문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무슨 희곡 같은 것들. 근데 그들의 그 문학을 바라보면요, 그 연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온통 음란하고 굉장히 문란한 장면들이 꼭 그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그 잡혀온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거기 쭉 세워놓고요, 그 대본을 주고 가장 야한 장면을 연극을 시킵니다. 너 이 역할, 너 이 역할, 너 이 역할 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야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비참한 처참한 모습을 그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죽을 때까지 죽음보다 더 잔혹한 일들을 그들은 시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라도 발각이 되면요, 그 아이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재미있게 놀고, 그들에게 야, 너 이런 거 못 먹어봤지? 이거 먹어. 야, 이거 해. 그래서 재미있게 놀아준 다음에 참, 야, 너 이제 집에 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잘 돌아가. 아참, 야,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은 선물이 있어. 그래서 따뜻한 양의 피가,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그 양 가죽의 옷을 입혀서 아이들에게 돌려보냅니다.
한참 애들이 가고 나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굶주린 그 들깨를 풀어버립니다. 달려가서 그 아이들 잡아먹고 뜯어 죽이려고. 그렇게 잔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굳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인이라 말하는 그 마르티스라는 그러한 사람, 그 소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들은 굳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인들은요, 잠시 후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내가 임하게 될 것인데,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데, 내가 굳이 내 목숨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연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이 증인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정의 증인이라고 했지요. 그런데요, 이 법정의 증인을 뜻하는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냥 법정에 선 증인이 마르티스인데, 이들이 죽음을 구걸하지 않고 오직 죽음 앞에서도 내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 그 모든 약속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나는 증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순교를 하는 그러한 순교자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마르티스가 됐고, 그리고 영어로 순교자는 영어로 martyr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마르티스의 파생어로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이 땅에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은 단지 입술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증인은요, 나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미혹과 유혹과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냥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에만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그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게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리면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너희가 본 것,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고 정말 3일 만에 죽어있던 육체까지도 다시금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을 너희는 꼭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사실의 증인, 정말 우리가 순교자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순교자와 같이 증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럴 때는 주님을 따랐다가 이럴 때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가, 내가 정말 상황과 그 여건에 의해서 나의 증언이 달라지는 그러한 증인 말고, 정말 어느 때나 변함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그런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